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발전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은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법칙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또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한계에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할 것이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이고 모든 것이 흔들려서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된다. 이게 과학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죽음으로 내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학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사람이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왜냐면 점점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힘이 드니까 에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도 잘 안 돼. 그냥 나이 먹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은 하나는 알지만은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만은 생명체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 것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 세대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당하면 그냥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또 다른 법칙에 지배당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보면은 이 신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신트로피 법칙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뤄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은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트로피 법칙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소멸이라고 하는 인생을 거부하고 생성으로 나아가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새롭게 역사는 써내려져 간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여전히 솔로로 남겨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잘했어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고 소멸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운명론과 숙명론의 그늘 속에 빠져있는 제사짓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어차피 인간은 늙게 돼 있어. 인간은 나약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그냥 그렇게 굴러 살면 돼. 이게 운명론주의 법칙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이 다윗도 이 어둠의 그림자에 운명론적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를 비롯하여 모든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지금 내 꼴이, 내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운명론적인 법칙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통하여 무엇을 해도 되지 않고 뭔가 엉망진창인 자기의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3절과 4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암흑이라는 얘기잖아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상하셨죠? 저도 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담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이 어원을 풀이하면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까지 떨어져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참담한 상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피 법칙처럼 망하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흔들려서 마치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참담이라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한 거 말고 참담한 나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납니까? 여러분, 의지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지혜로, 시로 여러분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1절을 크게 선포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다윗은 그 참담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여,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은 오늘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관계에 의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 때도 역사하셨고 야곱 때도 역사하셨고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한번 여러분 부르짖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단초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뒤에 말씀 보니까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엉망이고 내 사업도 바닥을 치고 틀어진 관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의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이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머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해요. 이게 여러분 기초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사건 자체로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에 더 상처를 입는다. 기도가 왜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꼬인 관계나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유익이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올려놓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시면은 제가 때로 의도적으로라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통성과 부르짖는 기도만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은 더 깊은 기도의 영성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막 떼쓰는 기도 필요하죠. 근데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는 뭡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 좌정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을 바꿔달라고,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달라고, 묶여있던 관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로 풀어달라는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는 이 시편 143편을 화요일부터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4절과 5절 사이에 오랜 시간이 좀 흘렀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5절은 다윗이 침묵 기도를 통하여 얻은 기도의 결과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서서히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상황을 묵상하고 틀어진 관계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 아픔과 상처가 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잠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를 이끄신 과거로부터 다윗을 다시 침묵 속에서 회복시키는 걸 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였더니,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읊조린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제가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 과거를 통하여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데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때도 주님께서 저때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저때도 내가 수렁에 빠질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때도 읊조리는 겁니다. 침묵 기도의 깊은 영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옛날을 기억하여
모든 행하는 것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6절 말씀을 보면은 6절도 한번 선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치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펼 때가 어느 때 여러분 손을 펴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손이 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피는 거 말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청년 설교를 해요. 매월 첫 주에 이제 4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만나서 그 시대의 아이들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제가 한 5분 10분 전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같이 찬양하라고 중보기도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까지 제가 찬양과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때는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손을 펴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여성스럽게 이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게 뒤에서 보여지는데 이 손끝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을 감고 찬양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 여성의 손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이게 뭐 의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남성은 그냥 우리 청년들 그냥 앞에서 이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청년도 있고, 뭐 저마다 다르게 한 손을 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간절함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내 손을 펴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 영혼을 받으시고 마른 땅과 같은 나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부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예배를 이제 마감할 때 폐송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러분 배려하는 거? 처음부터 손 들면 손 아플까 봐 내가 처음부터 손 들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오늘 손 들기도 싫고 귀찮은데 또 손 들라 이럴까 봐 내가 배려해서 처음부터 손 들고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중간에 기억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가 대부분 후렴구입니다. 앞으로 배려 안 하려고 지금 생각. 근데 여러분, 이따가 찬양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손을 펴고 찬양해 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한 번은 앞과 뒤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지혜, 그러니까 참되고 심오한 두 부분, 곧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된다. 참된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냐면은 자신을 더 확실히 파악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위대하심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부정한다면 나는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한 톨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주님, 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셔서 이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소멸에서 생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겁니다. 남자 성도님도 좀 쑥스럽긴 할 거예요. 저 눈 감고 있다가 찬양할 테니까, 안 볼 테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여 마른 땅과 같이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하니까 7절부터 말입니다. 필치가 달라져요. 다윗의 담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제 앞으로 낭독할 때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입으로 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셀라는 잠깐 쉬어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까지 읽고 아마 다윗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7절을 다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셀라 그러면 안 되고 잠깐 쉬고 7절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7절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네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다윗이 간구합니다만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요. 7절 초반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지금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언어로 표현하면 정확한 뜻이 이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겠나이다. 회개 기도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동분서주 너무나 바빴어요. 돈을 벌기에 바빴고 놀기에 바빴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새 날을 열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했고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을 너무 배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너무 제가 소홀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방학이나 휴가 잘 보내시고 우리가 9월부터 새로운 새날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 데레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길이라는 단어뿐이 아니라 이것은 태도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아침마다 주의 의와 주의 진실의 기도를 드릴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상황을 내가 틀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면 이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겠나이다. 다른 태도와 방법을 사용하겠나이다. 다른 언어로 사용하겠나이다.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사악한 말이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 사용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다운 기도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이 기도가 참 많이 하는데 싸나워. 여러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인데 옆에 가기 싫어. 그거는 뭔가 기도의 패턴이 잘못된 거죠. 주술적인 기도, 소원의 기도, 비는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적으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태도와 방법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 내가 이제 나의 뜻대로 고집히지 않겠나이다 하고 나의 태도와 방법을 바꾸기 시작할 때 신앙이 성숙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10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옵소서.
바로 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정의의 길로 가겠나이다. 이 기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 자신도 비춰보니까 여러 부분에 좀 무기력한 부분을 제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제 표정과 얼굴을 보아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삶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 제가 담임으로서 얼굴이 비춰지는데 맞나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삶의 목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길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할 동안에 그 학장들의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유명한 그 한 학자가 있는데 J.I.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신학생들은 다 알 텐데 여러분은 알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뭐가 패커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패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교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일이다. 이 참 동감을 하는데, 자전거의 톱니바퀴나 때로 엔진이 뻑뻑할 때 차가 잘 안 나가잖아요. 가긴 가는데 뭔가 시원치 않아요. 그때 기도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동력을 부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강조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싫으면 나 그만하고. 알려드려요? 네. 내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준비 잘해서 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화면을 통해 봐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떤 단어일까요?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볼까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여러분, 강건하여진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집니까? 얘가 이걸 좀 분석해 드릴게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헬라어의 크라타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은 힘이 부여되다, 힘이 경험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로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하자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제가 풀어드려야 돼요. 하자크는 합성어인데 앞에 그 하라고 하는 헤트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해석해 드릴게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잘 들으세요. 울타리 안에 악이나 또는 생명을 무기 삼아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이게 하자크의 정확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이나 생명을 무기로 삼아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하고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때 쓰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 단어는 그럼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의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 삼아 그것들을 파괴하고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너의 마음의 심령을 세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진군하라. 이때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도 여기 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바로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무기로 삼아, 악으로 무기로 삼아, 악한 영으로 무기를 삼아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를 세우기 시작할 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어떤 사람은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무기로 삼아 불신과 악함과 원망과 불평을 파괴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또 이건데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같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성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뭐 남자들만 강건합니까? 뭐 이런 얘기. 사실 남자들만 강건한 게 아니죠. 이 단어는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원어는 그 아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본받아 말씀에 붙들린 자답게 강건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셔서 성령에 붙들려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성령과 동행하여 하루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악한 것을 싸우고 진리를 세워나가서 점점 강하여지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감으로 이끌려감으로 진정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저의 이 목회의 이 방향과 목적 중에 하나는 행복한 목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만드는 거. 저 역시도 가정을 이제 꾸렸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자녀들과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이뤄서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서로 눈살 찌푸리고 막 서로 째려보고 꼬라보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기도의 영으로 강하여지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의의가 자꾸 드러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주중에 제가 그 시를 하나 묵상을 했는데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이 간단하죠. 다윗이 이 시편 143편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을 제가 선포해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사인처럼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종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닥과 같이 참담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의 시인을 영적인 의미로 다시 제가 각색해서 써봤습니다. 허락이요? 네. 행복, 김용석. 인생의 황혼 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행복이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나 혼자라고 얘기해줄 때 나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인이 계시다는 것. 우린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옆 지체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뭐래도 주의 자녀이십니다. 주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딸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과 힘듦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강건하여지셔야죠. 진실과 의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둥이 될 때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죠. 약이 돼서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거. 그걸 경험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답게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나의 상함과 나의 참담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